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의 영상 굽는 마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요, 남을 도와주고 싶은 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를 돕는다라는 거에 정말로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을 살면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살고 싶잖아요. 그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이야기 진심으로 궁금하네요. 남을 도와준다라는 건 무작정 좋은 거일 수도 있을 텐데요. 오늘의 낭독 시작하겠습니다. 질문입니다. 스승님께서는 항상 인연을 위해서 도움이 되게 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제 주위 사람들이나 형제들 중에 조금 어려운 사람이 있어서 경제적으로 좀 도와주려고 해도 내게 들어온 돈을 함부로 쓰지 말라고 하셨기에 이럴 때 참 난감합니다. 어떻게 해야 제 주위 사람들이나 형제들에게 도움이 되게 할 수 있는지요? 세상에는 물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물질이 없는 사람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질이 없는 사람은 조심을 안 해도 되는데 물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경제나 돈을 얻게 해놓은 것은 하느님이 얻게 해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하느님이 미워서 얻게 해놓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에게 용돈을 안 줄 때 미워서 그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느님이 너의 조건을 어렵게 만들 때는 너를 사랑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사는 것을 어렵게 해서 노력을 더 하게 하고 무언가 다른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사는 방법에서 빨리 생각을 전환시켜 삶의 방법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 고집을 부리면서 바꾸지 않으면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어렵다 보니까 나중에는 누가 좀 주기를 바라는데 안 줍니다. 만약 그것을 주면 주는 사람 것까지 다 빼앗아 버립니다. 부모는 이유가 있어서 자식을 어렵게 해놓았는데 형이 뒤에서 살살 도와주는 것이 아버지에게 걸리면 도와준 형 것도 싹 뺏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아버지가 하는 일을 방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물질을 아예 주지 말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주려면 바르게 주라는 것입니다. 물질이 있는 사람은 어려운 상황을 보면 항상 안 됐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을 조금 도와주고 싶어 합니다. 그렇다면 도와주는 방법이 어려운 사람에게 무언가를 시키고 대가를 주어야 합니다. 시키지도 않고 그냥 주면 내 것도 다 빼앗아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앞으로 인본시대, 정법시대에는 정확하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과거에는 어떻게 했어도 괜찮았는데 앞으로는 정확하게 가야 합니다. 그래서 도와주고 싶다면 일을 좀 시키고 그 대가를 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물질을 준 것은 내가 도와준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도와주었다고 잘난 척을 못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을 얻게 해놓은 것은 내가 도와주면서 잘난 척 하라고 얻게 해놓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물질이 있으니까 남을 돕고 싶은 생각이 들지 없으면 못 줍니다. 조금 있는 것을 나누어 먹고 상대를 돕는다고 하는데 그것은 잘난 척을 하는 것이지 돕는 것이 아닙니다. 너에게 준 것은 너나 잘 쓰세요. 왜 남의 일에 간섭을 합니까? 냉철해야 됩니다.
그것이 상대를 돕는 것입니다. 지금 자신에게 경제가 없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경제가 없음으로 인해 섭섭함을 느낄 때 열심히 살려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경제를 자꾸 주면 여기에 맛이 들어 버릇이 나빠집니다. 도운 것이 오히려 상대의 인생을 망치는 것입니다. 남의 인생 망쳐놓고 남을 도와주었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상대가 나에게 도와달라고 하면 그때 도움을 주되 조건을 걸어야 합니다. 조건을 걸 것이 없으면 주지 마세요. 나에게 부탁을 하러 왔다면 나도 무언가 조건을 하나 걸어서 부탁할 것을 하나 만들어 막교환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물질을 그냥 주면 안 됩니다. 이것은 대자연의 법칙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를 진짜 돕는 것은 돈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관심 있게 잘 살펴서 그 사람이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런 것을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상대가 하는 것을 잘하게 도와주고 이것을 같이 쓰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그냥 덜렁 돈을 주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자꾸 얻어쓰기 시작하면 자기 개발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얻어쓸 생각만 하게 됩니다. 한번 빌리기 시작하면 평생 동안 남의 돈을 빌리러 다녀야 합니다. 자기가 해결을 못하고 나중에는 거짓말까지 해 가면서 빌리러 다닙니다. 왜? 안 빌려줄 때는 거짓말을 좀 해야 또 빌려주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을 평생 동안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은 내가 잘못한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는 내 뒤통수까지 때리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돈을 빌리러 다니는 사람에게는 내가 확실하게 거절을 하거나 혹은 똑바르게 빌려줌으로써 그 사람의 버릇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느님을 돕는 것이 됩니다. 부모님을 돕는 것이 된다는 말입니다. 부모님이 안 그래도 그 버릇을 잡으려고 어렵게 해놓았는데 내가 그 버릇을 고쳐주어 가면서 그런 행위를 하면 부모님이 좋아합니다. 그리고 잘한다고 거기에다 줄 경제를 나에게 밀어줍니다. 뒤를 더 대주면서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 이런 것을 알고 돈을 바르게 쓸 줄 알아야 합니다. 물질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의무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상세히 보면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길도 살살 이끌어주는 역할을 해내야만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 물질을 함부로 남에게 그냥 주지 마세요. 그러면 정확하게 내가 뒤통수를 맞습니다. 나에게 돈을 빌려가고 도움을 받은 사람이 나중에 보면 내 욕을 하고 다닙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돼요? 지금까지 남을 도와주고 싶은데 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착한 마음이 기본적으로 있지요. 어렸었을 때 착한 일을 하면 칭찬을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착하게 자라야 한다고 배우기도 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는 남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을 도와준다라는 것은 내가 상대보다 무언가 더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상대에게 베풀어 주는 거 맞지요? 그러면 이 도움이 잘못되었었을 때는 내가 잘난 척하게 되는 경우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남을 도와줄 때는 바른 분별로 도와야지 그렇지 않으면 남의 인생을 망치게도 하니까요. 하나님은요, 대자연은요,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맞는 환경을 주신다고 합니다. 누군가에게 어떤 환경이 주어졌다면 그 이유가 있어서일 것입니다. 그렇게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대자연이 만들어 놓은 환경을 내가 조금 더 갖고 있다고 해서 도와줘야지 하고 도와줘 버리면 하나님의 노력이, 대자연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도와준 사람도 혼나게 됩니다. 하지만 상대를 바르게 돕는다면 칭찬도 받겠지요. 그래서 남을 도와준다라는 거, 그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내가 잘난 척을 하는 건지 아니면 진심으로 상대를 바르게 돕고 있는 건지 꼭 분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잠시 책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법 강의 더하기 노트 제3권입니다. 나란히 진정 역근이 발행처 주식회사 정법 시대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기쁘고 즐거운 하루 만드세요.